사이비 종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아마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경험한 내용도 다르고요. 친한 지인이 겪은 이야기를 통해 사이비 종교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사이비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몰입감을 위해 제가 겪은 이야기로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은혜를 많이 입은 집사님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성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던 터라 잘 되었다 싶어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날 멋진 양복을 입으신 분하고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분은 자신을 목사라 소개하고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아내와 함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난주에 봤던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고 자리에 앉아 차를 한잔 마시면서 본격적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공부하고 그 과정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공부했답니다. 말씀이 다른 교회와 다르지 않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공부에서는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왜 녹화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경 공부하는 내용을 보내줘야 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로운 사람들도 오게 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사기 위해 몰려들어 우리는 벼락부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간은 이상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사업체를 접고 온전히 말씀 공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목부터 의심이 가긴 했지만 자신이 접했던 성경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가까이 흘러가던 어느 날 유심히 두 부부의 얼굴을 살피던 그분은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남자분은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 틀림없이 천국을 가겠군요. 그런데 아내분은 아직 천국 갈 실력은 안 되지만 내가 백을 써서 천국 가는 코스를 밟아 드리겠어요 하면서 두 분 모두 지금 하는 사업체를 정리하시고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성경 캠프에 등록해야 합니다. 3일 후에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업체 정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잠이 들었던 남편은 자신이 다른 여성과 음행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 남편은 이상하다, 왜 이런 꿈을 꿀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엄청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음행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것도 생생하고 그 장면이 클로즈업 되어 아침까지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두 부부는 그 당시에 새벽 기도를 다니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꿈을 그것도 이틀이나 보여주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사업체를 접고 성경 캠프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민감한 시기에 남편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곳이 사이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의 어머니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사님께서는 딸이 지금 사이비 종교에 빠져 큰일이다. 우리 말도 듣지 않는다. 속상하다. 내가 잘 타일러 그곳에서 나오도록 해다오 하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자신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즉시 그 목사님을 불러 큰 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왜 실체를 밝히지 않았냐?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이제 인연을 끊겠다. 했더니 오히려 큰 소리로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부부는 정신이 멍한 상태로 한동안 의욕이 나질 않았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상처난 심령을 치유받고 지금은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부부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두 눈이 가리워지고 끝내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후 정착하기 시작했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 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성적 결합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므로 급기야 성직자와 여사제 간의 음란한 행동이 용인되어 공개적 매춘이 성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으로 간주하십니다. 크리스찬은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으며 용납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부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두 분을 무척 사랑하셨나 봅니다. 두 분만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고 있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영이 둔감하여져서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늘 말씀과 기도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